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렇게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한평생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웨슬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변치 않은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존경을 받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노벨 평화상,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특병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는 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수 없는 병에서 의학이 조금 발전하여서 죽을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이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죽었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가, 사망의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사로 죽었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나? 아니면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조로증이 있었나?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의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즉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살리는 성도는 바로 세우는 성도입니다. 살리는 자는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할 자리,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높아질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상석의 자리에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세우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봤자 교만만 커져갈 뿐입니다. 교만이 커져가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결국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교만과 실망이 아닌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교회의 귀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때 그 따라오는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리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육부 아이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바둑바둑 싸우고 우기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져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약 우리 막내딸 평안이와 팔씨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려고 제 온 힘을 다 써서 제가 평안이를 이기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기는 척하다가 져주면 그 작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가 행복해지면 아빠에게는 사랑해, 뽀뽀해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경험을 하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여리고 약한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약한 사람을 기쁨으로 세워주길 원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웨슬리 모든 공동체는 정말 나보다 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웨슬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리는 성도는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입니다. 작은 자를 세우고 신앙이 여린 자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커져가는 물풍선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늙힐 수 없지만 우리의 손톱과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섬김과 희생, 사랑의 수고가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아 올려져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이 웨슬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계신 집사님과 성도님과 그리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웨슬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비밀, 영생의 비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픔과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을 보면 볼수록 사랑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보다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이 100배, 1000배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유수들과 실랑이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언젠가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웨슬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집 앞에 있는 잔디를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타는 태양에 의해서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물도 주고 햇빛도 쏘이고 적당한 온도도 관리해 주어야 때가 되면 식물들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덤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가지를 잘라다가 수목원에 가서 가져갔더니 원인이 바로 드라웃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 식물을, 그 예쁜 식물을 다시 살리려면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살아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질 거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식물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지식적으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를 향한 사람들을 향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내 돈 들여서 약속 잡아서 맛있는 걸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자세가 안 됐어, 기본기가 없어, 저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들려진 복음 앞에, 한 번 들려진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번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해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알지 모르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온 집안 사람들이 선교사 그 집안이 목숨을 내걸면서 순교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바쳤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웨슬리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계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저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을 믿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고백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